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은 400세겔을 주고 에브론으로부터 그의 밭을 사서 사라를 그곳에 매장하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니, 죽은 한 사람의 매장지를 구하는 일이 무슨 큰 일이라고, 한두 구절이 아니라 무려 23장 전체를 이 내용으로 채워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니까 물론 이 생각은 말 그대로 쓸데없는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3장 말씀이야말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복음의 비밀이 커요. 이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방대해서 이걸 축소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 욕심을 포기하고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럼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세에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2년을 살다가 죽은 것인데요. 이것은 사라가 무려 127세를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7세를 먹었든 200세를 먹었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꼭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 127세를 향수하고 죽은 사라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죽음은 곧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사라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 전에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번제로 드려지는 것과 사라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사실 안식을 떠난 것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은 있어도 참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해도, 그 무엇을 얻어도, 그 어디를 가도, 그 누구를 만나도 참 안식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을 누리려면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 안식을 찾으려고 여러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도를 닦아보지만 그 영혼은 더 괴로울 뿐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안식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식이 아니라 정죄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더욱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안식이 없는 인생들에게, 나름 안식을 찾다가 더욱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면 분명히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간다는 건 그럼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면 예수를 믿었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이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분이 주시는 말씀과 이분이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를 매장할 곳을 찾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라의 매장지 좀 중개해달라고 부탁하는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특유의 잔머리에 이끌리지 않고 믿음에 이끌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보통 자기 고향에다가 매장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매장지로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헤브론 땅을 고집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굳이 값을 치르고 헤브론 땅에 있는 한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와 그 후손들까지 이곳에 들어와 살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믿음으로 이곳에 매장지를 그래서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믿음 따라 정말 아브라함이 산 그 매장지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그리고 요셉까지 매장이 되었고 그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보증의 개념으로 매장지를 사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지 않고 그냥 받았다고 합시다. 이거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쪽 사람들이 매장지를 너가 원하는 곳에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굳이 값을 치르고 자기가 원하는 매장지를 구입했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지 않고 그냥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그 매장지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없는 상황에서 그 후손들까지 여기에 묻힐 수 있는지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후손들까지 묻힐 매장지로 생각하다 보니 믿음으로 그 매장지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정말 기대하고 다음 주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해족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이건 역시 믿음에 이끌린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본 환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거룩한 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또한 장착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의 예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비록 육신적으로 보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도 많이 살 수 있었고 집도 큰 집을 가지고 살 수 있었고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는 나그네요 거류자 신분임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당당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똑같은 말 쓰고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신분이 무엇이냐? 물론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선생님, 어떤 분들은 군인, 어떤 사람은 사업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신분은 무엇이냐? 똑같은 신분인데 거류민이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그네 의식. 나그네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장차 도착할 곳만 바라보고 나그네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며 약속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런 것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그네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툭 하면 옛날에 좋다고 하면서 현재를 괴로워합니다. 사람이 장차 죽고 심판받을 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믿음 대신 이 땅에서 잘 맞고 잘 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신분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제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름이요 나그네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하며 살자.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길은 오직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자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가지시고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분을 항상 인정하시고 의식하시고 이분께 귀를 기울인다면 이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소원함을 두신다고. 진정 우리가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의 정말 이끌림 받기 원했다면 그러므로 이분의 그 음성을 들을 것이고 이분이 주시는 소원함을 알 것이고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는 따라가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정말 나그네 거류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부활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로 성령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께 마음의 길을 열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헷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한낱 나그네에 불과한 자인 겁니다. 헷 족속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그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라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묘를 택해도 금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 헷족속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헷족속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 그거야 아브라함이 헷족속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짓을 해서 그런 거지. 아브라함이 헷족속 사람들에게 보여될 만한 삶을 살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헷족속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할 만큼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당장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행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혹시 조금 그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 있더라도 성경에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헷족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것은, 인정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존경스럽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빛나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 위해서 또 부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내용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말이죠. 스스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인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에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해적 수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살았으면, 보이 되는 살았으면 그렇게 인정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맞는 말 같지만은 이것처럼 부담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우리를 존경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돼?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추상적인 말도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다는 것은 최소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살자는 건데 이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들 그럴 자신 있습니까? 내려놔요. 내려놓으시라고. 믿지 않아도요, 일평생 정말 모은 돈을 죽기 전에 정말 가난한 이웃에게 딱 기부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젊음을 바치고 그렇게 섬기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우리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살아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는 거, 그런 생각조차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해적 속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일들을 해갖고 저들이 저렇게 아브라함을 존경한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세상에 본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 아니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설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일을 했다고 과연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과연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을 하면 우리는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태안에 기름이 유치되었을 때 그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어디 신문에 한 줄에도 나옵니까? 믿는 자들이 태안에 가서 기름때를 벗겼다. 안 나옵니다. 아마도 세상은 세상적으로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소개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께 잘 보이는데 중점을 두고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돕는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이제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착한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착한 행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 첫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건데 절대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러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가는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 복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착한 행실, 여러분들 착한 행실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더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벌써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선하게 살아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짓을 찾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착한 영, 선하신 영, 그 영을 쫓아서 그저 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말하고 행하는 그 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면요, 정말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못 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거부하거든요. 그때는 절대 복음을 못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빵 나눠주기 운동,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밥 퍼주기 운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빵을 잘 먹고 세상 사람들이 밥을 맛있게 먹다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내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 절대 복음을 못 준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단지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자, 선한 영향을 끼치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예 복음을 증거하지 말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함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별일이 아닌 겁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별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핍박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핍박을 감사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감사로 그저 받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도 허락하신 거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똑바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잘 산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어떠할 때 우리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는 세상 사람부터 핍박을 받는 것일지라도, 물론 또 존경을 받는 것일지라도,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을 회개케 하시고 예수 믿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에 너무 부담 가질 것도 없어요. 정말 부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항상 인정하고 이분의 인도함 받기에 힘쓰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이분께서 주는 감동과 그 인도함 안에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또 이 말씀을 잘못 듣고 성령의
성령을 쫓아가는 클라이막스는 복음 증거다 해갖고 너무 복음 증거에 여기에 매여 있게 되면요, 그것도 신앙생활에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 많이 하죠. 요즘에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고 이분과 늘 사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코드를 맞추는 거. 정말 이분이 주시는 그런 감동과 소원함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 인도함 안에서의 기도도요. 그 인도함 안에서 찬양도요. 그 인도함 안에서 직장생활도요. 이 인도함 안에서 가정생활, 이 인도함 안에서 물론 복음도 증거하는 거고요. 이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 주님을 알고 자유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하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여서 이렇게 믿지 않는 데도 믿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자한테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그런 통로 노릇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찬양함으로, 내가 전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부담되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특심이 돼갖고 안 됩니다. 부담만 가고요. 절대로 주님의 일은 부담 갖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건 멍에를 매가 되는 거예요. 힘들다 말이에요. 나는 연약한데 이렇게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했죠. 내게 오면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일시키려고 만들어 놓겠어요? 안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 가운데 이 안식이 어디서 왔지? 아, 주님으로 왔구나. 안식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죽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 이것이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내가 살 때 수고와 슬픔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죽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 안에 있는 겁니다.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또 안식을 누리냐 안 누리냐는 또 별개예요. 내 삶이 계속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 힘이 아니라 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니까 어울리지 않는 단어, 수고와 슬픔이 우리 입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심지어는 기도하기 힘들어. 찬양하기 힘들어. 예배하기 힘들어. 전도하기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열심을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안식을 못 누리는 영혼들에게 그 귀를 잠깐 쫑긋 세우게 하는 것이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안식을 누리지? 어떻게 안식을 누리지? 어떻게 쟤는 그런디야? 내가 볼 땐 쟤는 나만큼 가진 것도 없고 나만큼 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로만 아니라 진짜 얼굴 봐도 안식이 느껴져? 궁금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쫓다 보면 그런 영혼들이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더니 죄 사함 받았고, 예수 믿더니 영생 얻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고, 아,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 친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뭐 장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할 거 없이 난 비전도 다 내려놨습니다. 이 땅의 삶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 주님만 따라가면 장착을 한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신 그 일을 넉넉히 하는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쫓아가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안식 가운데 있고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이 안식을 누리고 싶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평안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건 세상에 없는 평안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왜 오셔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 안식은 언제 깨집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주인 되어서 무엇을 할 때 수가 슬픔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죄의 종로나 나는 죽었거든요. 아담아 태어난 나는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나는 죽었다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입니다.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때, 이 새 생명으로 살 때 그것은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환경의 안식이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심령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과 평안 가운데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안식과 평강의 주님이 영혼들의 마음을 차치하셔서 정말 구원을 사모하고 정말 진리는 사모한 영혼들, 이 준비된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의 어떠함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세상에 소금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이거 다 쓸데없는 거 다 내려놓고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그래요, 빛으로 살게 하시는 그저 성령을 쫓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